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내가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생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탄과 총탄이 빗발치고 그런 험한 세상이다. 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잘해주신다의 의미를 넘는 것입니다. 잘해주시죠. 그러나 진짜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은 끝날에 그 완전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나무와 포도나무, 그다음에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무성하다 할지라도, 잎사귀만 무성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여러 삶 속에 여러 나타난 일들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내는 우리는 이깁니다.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 오늘도 소유하셔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믿음으로 이겨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겨져가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눈과 귀가 띄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감독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레갑 족속이 등장하지요. 계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 레갑 족속의 자손들이라고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원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태동이 된 게 애굽에서 12지파로부터 이어져가는 야곱의 아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레갑 족속은요, 그 시작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혈연으로 보면 이들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자, 여러분 겐 족속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자, 성경 지식을. 모세오경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갑자기 쳐 죽였죠. 그래갖고 바로 왕에게 발각이 돼서 이제 궁정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근데 거기 나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인 누구를 만나요? 아내 십보라를 만나요. 성경 다시 읽어야겠네. 예. 그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과 그 십보라, 그들의 가족, 그 일족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슨 족속이라고 얘기하냐면 겐 족속이라고. 겐 족속. 예. 그래서요, 이 겐 족속은 이 모세를 만나면서 은혜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들어오고 모세를 품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과정에 동참하면서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 겐 족속도 따라서 광야 유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 소수 민족들도 모세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온 자들이 많아요. 그 하나가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겐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집어넣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이 겐 족속의 중간 세대에 요나답이라는 선조 때문이에요. 요나답.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예후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예후가 누구죠? 이전에 아하방 때에 패역하고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예후 왕이에요. 근데 예후 왕 혼자 할 수 있나요?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이 예후 왕의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누구죠? 요나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운 자, 심지어는 바알 신당에서 직접 들어가 바알 신당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무참히 도륙하는 그런 어떤 용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으로 인해서 이제 겐 족속이 이 요나답 때에 와서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레갑의 자손, 레갑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왜 레갑이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이름을 날렸나 봐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요나답의 아버지 이름이 레갑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레갑이다. 레갑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이제 레갑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 요나답과 레갑 자손을 기억하는 것은 유별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별난 사람.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유별난 사람들로 기억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유언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 35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자막 한번 볼게요. 6절하고 7절 한번 봅시다. 자, 6절하고 7절인데 촘촘히 써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니들 앞으로 평생 포도주 먹지 마. 그리고 집도 밭도 갖지 마. 그리고 대신 성 밖에 나아가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양과 소를 목축하면서 살아라. 그게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유언을 들은 자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불편했겠죠, 그죠? 불편했겠죠. 사실 요나답이 예후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에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대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나답의 후손들도 뭔가 선대를 받고 뭔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 수 있었을 건데, 레갑 족속 이 후손들에게 요나답의 이런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좀 불편한 삶을 그 이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후손들이 이 레갑의 요나답의 유언을 순종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자손들은 일체의 소유를 거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면서 성 안에 안 살았습니다. 성 밖에 살았어요. 텐트 치고 척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자, 그건 나중에 논의로 이제 설교 중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들의 유별난 행동에 대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에 가까운 욕을 퍼붓다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 특별히 왕국은 멸망의 시간표가 코앞에 다가왔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시간대는 워낙 세속적인 일들이 더 가까이, 세상의 타락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극치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단맛과 쾌락에 깊이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레갑 족속은 자기들만 거룩하다라고 유별나게 유난 떠는 자들, 이렇게 비추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지들만 저렇게 살아야 되지? 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어른은 그렇다고 쳐. 애들이 무슨 잘 학교도 안 가고 말이야. 편안한 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조롱하고 지시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레갑 족속은,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동족들의 이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답의 유언을 마음에 끝까지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먹지 않고 장막 치며 집과 밭도 소유하지 않은 채 불편하게 광야에서 살던 삶을 이들은 계속 이어갔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이어간 줄 아세요? 몇십 년이 아니고요. 장장 200년. 200년.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족속들, 대단한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엉뚱한 일을 시킨 거예요. 엉뚱한 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가 밖에 있던, 그러니까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신바벨로니아의 공격이 거세다 보니까 레갑 족속들도 광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으면 뭐 적군의 칼에 무자비하게 도륙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피하기 위해서 공격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는데, 요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니들 성전으로 들어와라. 성전에 들어와.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들 전부 다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포도주를 꺼낸 거예요. 포도주를 탁 꺼내더니 니들 포도주 마셔. 엉뚱한 거죠. 포도주 마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포도주 마셔라고 했을 때 이 레갑 족속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럽겠죠. 엉뚱하죠. 선지자가 우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레갑 족속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 일들 통해서 선언하시고 주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상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엉뚱한 요구에 예상대로 레갑 족속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선조의 유언을 어길 수 없다.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못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 선지자가 갑자기 성전에 불러와서 이렇게 하면, 그죠? 이 선지자가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제스처는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전혀 흔들림 없어요.
우리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겠다. 지난 200년 동안 지켜온 걸 나는 어길 수 없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죠. 왜 이 레갑 족속이 이 요나답 조상의 유언을 이처럼 금과 옥조처럼 지켜갔을까요? 여러분, 그냥 규칙이라서 지키면 오래 못 갑니다. 그냥 규칙, 그냥 법이면 가다가 보면 어길 때도 많고 때로는 그러니까 벗어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200년 동안을 이걸 지켰다라는 건요, 이건 이 유언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계속 되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나답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 유언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여기 있을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나답이 예후왕과 더불어 북이스라엘 왕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종교개혁을 할 때 북이스라엘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숭배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 신앙이었어요. 바알 신앙. 자, 바알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잘 섬기면 소출이 많아질 거라. 풍성한 부를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요, 바알을 섬기면요, 그 풍성한 소출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그런 바알 신당 문화가 있었어요. 그 바알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 뭐 제사상에 있는 오물리는 음식에도 풍성한 음식 중에도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그의 열린 포도주로 만든 술을 바치고 끝나면 술을 서로 나누고 공개적으로 바알 신당의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바알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 바알 신앙들을 깨부시면서 파괴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핵심에 뭐가 있다?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 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포도주. 포도주와 이 바알 제사에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면서 야,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농사를 지어 소출을 얻고 누리고 그래서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나답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성한 포도의 결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풍성한 소출의 상징이 있어요. 나무가 세 개 있어요. 첫 번째가 포도나무, 두 번째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세 번째가 뭐죠? 무화과나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원래가 생긴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물론 뭐 예전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갔을 때 풍성한 포도와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진짜 맞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땅 자체가 비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척박해도 뭘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때때마다 그분이 비를 주시고 그 땅을 계속 섬겨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땅에서라도 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산물을 이렇게 주신 건 그 땅에 살게 된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아니라 그 땅이 니들 땅이 되면 내가 섭리해서 너희에게 젖과 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그 풍성한 포도주의 소출을 얻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외려 포도주 마시고 지금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엉뚱하게 포도주에 비틀비틀거리면서 더더욱 중요한 건 뭐죠? 바알 신당에서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고 음란하고 타락해버린 일들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요나답이 충격을 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뭘 하죠? 당부한 거예요. 앞으로 광야에 나가서
장막에서 살며 뭐하라? 목축을 해라. 목축을 해라. 비록 광야의 장막에서 사는 삶이 불편하고 척박할지라도 그 척박한 삶이 자신의 후손들을 우상 숭배제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갑 족속을 살려주실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줘 결국은 산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깨달으면서 200년 동안을 지켜왔던 그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그들이 계속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그때 제사장들이 가장 극심하게 타락했거든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단지 포도주 마시지 말라 우상숭배의 정도가 아니에요. 야, 얘들 봐. 지들 조상 얘기 200년 동안 지켰던 이들. 야, 얘네들은 그 조상의 말도 200년을 지켰는데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단 한간도 지키지 못하냐? 이 땅이 누구의 것이었더냐? 이 땅이 어떻게 너희한테 주어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엽적인 거에 매달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중심 말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가치를 알았기에 저 조상의 말을 그렇게 지켰던 일도 저렇게 보여지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마음에 나를 지키지 못하겠느냐.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니 이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 결국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유다 왕국은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라를 잃고 땅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해서 뭘 하나를 더 갖다 붙이죠? 조상의 말을 끝까지 지킨 레갑 족속에 대한 복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느라. 이스라엘 백성에겐 징계를 선포하셨지만 거꾸로 레갑 족속에겐 어떻게 한다? 내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영원한 나의 복의 자녀가 될 것이라.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조상의 유언 하나 끝까지 순종한 그 순종 말입니다. 그걸 지켜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의 단맛을 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단맛을 쫓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반대의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소산과 건강한 문화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의 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섬기는 일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교만 하나가 있죠. 무슨 교만이죠? 하나님, 세상의 단맛 그거 나쁜 거 알거든요. 저한테는요 그거 가릴 줄이 있는 힘은 있어요. 그거 내가 가릴 줄 알고 취사 선택해서 그나마 누릴 땐 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요? 저희 할아버지의 환갑잔치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근데 시골 가서 하는데 잔치를 며칠 동안 했을까요? 당시에 환갑잔치 3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야, 애들 밥도 안 주고 3일 동안 놀대요. 난 충격을 얻었어요. 밥도 안 줘. 그냥 계속 놀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형제하고 사촌들하고 어디가 있겠어요. 온 방은 다 와서 밥들 먹고 놀고 있는데 그 저 구석에 있는 광에 들어가서 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아주 달콤한 거야. 이른바 그 광은 뭐가 보관이 되어 있는 광이에요? 그냥 술이 아니에요. 술 하면 안 돼요. 그 이름하여 동동주가 맛있게 있고 있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랬게요? 야, 우리 마시자. 배고프니까. 그래서 제가 드디어 금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국민학교 5학년. 예,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그걸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옆에서 형 이거 복녀 먹지 마. 이거 어떻게 할래? 아니야, 괜찮아. 좀만 마시면 되지. 뭐 취하겠어? 그러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취했습니다. 너무 달아서. 자, 제가 말하는 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다라는 것도 있지만 단맛이 주는 유혹의 달콤함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의 그 이후의 삶은 술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운 사람이 됐어요. 중학교 때 뭐 학교 반장을 해서 뭐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저는 맥주를 사갖고 가방에 숨겨갖고 중학교 2학년 때 수련을 가고, 고등학교 때 학도극단 수련을 다 강화도를 1박 2일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소주 2병을 먹고 차 뒤에서 막 힘들어. 저도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 술의 유혹을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고3 때 체력 단련을 저 마포에 있는 거기 가서 하고 오는데 너무 덥다고 가게 들어가고 제가 맥주 한 캔을 달라서 먹고, 결국 그게 독이 돼서 대학교에 술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제가 워낙 약해 빠져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단맛을 가릴 수 있을까 없을까?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부자인 큰아버지가 장에 가서 노란 고무신 하나를 사다 준 거예요. 난생 처음 가난한 김에 이 고무신 하나 이거 얻어, 이 색노란 이쁜 노란.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얘가 상수가 이 고무신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기를 못 신고 다녀. 계속 손에 쥐고 다닌 거야, 애들한테 자랑. 그 때만 되면 고무신 다듬고 막 닦고. 그러다가 이제 개울에서 이 고무신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물살이 빠른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죠? 고무신이 떠내려. 한 번도 안 신어봤는데 이 아이가, 상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잡으려고 계속 뛰어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멀리 개울을 따라가다가 그만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을 집에 못 갔을 거예요. 30년 동안 집에 못 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유명한 KBS 이산가족 찾기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상수라는 이분이 노란 고무신 찾으러 물살 빠른 그 개울가에서 따라가다 그거 잊어먹어 따라가다 집 잃어버리고 30년 동안 엄마 아빠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산가족 가족 찾기에서 간신히 다시 가족을 찾았어요. 근데 찾으면 뭐예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가시고 아버지는 치매가 걸려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더라.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접하면서요,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고무신이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거 붙잡으려고 잃어버린 게 뭐죠? 30년 동안 집 잃어버리고 부모 떠나서 고생당하는. 여쩌면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 단맛 하나 한번 끝까지 붙잡아 보려다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결국 남은 건 뭐죠? 단맛이 아니라 쓴맛밖에 없지 않은가. 세상의 단맛을 가릴 줄 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단맛은 결국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타락, 아담의 타락의 이후에 가장 근원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뭐죠? 선악과의 단맛인 거예요. 저거 맛이 어떨까? 저거 먹으면 진짜 사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처럼 볼 수 있을까? 그 맛이 뭘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어떤 실수를 했죠?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금은보화를 발견해서 그거 자기 것 만들려고 그 단맛에 취했죠. 결국 이 아간이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죠. 그때 나온 명사가 뭐죠? 아골골짜기. 그 누가 돌을 던져 죽었어요? 동족이 돌을. 삼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였는데 그 버려진 사체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꿀이 고였네. 그 고인 꿀 먹다가 삼손은 머리털이 벗겨진 채 이방신전에 묶여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어버렸다.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이 주는 단맛을 탐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지금도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진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온 땅에 흩어져 그저 세상 사람과 별반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번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절국주의의 잘못된 일들과 중동의 문제에 꼬인 건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일이지 하나님의 뭐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교회니까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마음 아픈 건 애들이 뭔 죄가 있어서 저렇게 폭격해 수천 명이 죽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세상의 맛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참맛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인생의 참된 단맛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단맛은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제는 아래 것을 보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골로새서 자막 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우리의 최종의 삶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구한 말에 한국을 찾아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봤던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이 담배, 술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패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 제가 알바니아 유럽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무슬림 나라의 일들을 봤어요. 오전에 그렇게 태양빛이 째리쬐는 오전 10시, 11시에 수많은 노천 카페에 나와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뭐하냐? 그 시간에 대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지 않았나? 그 모습. 자, 그러면서 이제 술, 담배를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이제 한국 교회에 전했죠. 그런데 문제는 술, 담배 자체가 아닌 삶의 중심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의 일들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건 나쁘다, 저건 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싸우게 되고 힘들게 되고 요새 청년 세대들에게 이러한 식의 설교와 가르침은 득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술이 문제예요? 담배가 문제예요? 도박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한테 그거 나쁘다고 얘기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전 언제나 복음의 초점인 사람의 어디에 대해서 얘기한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쫓아? 항상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끌고 와서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 단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건 얘기 안 하겠어요. 필요할 땐 얻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요, 가끔 우울할 때 한두 잔 먹으면 기분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결국 어떤 식으로 가죠? 결국 뭘 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그분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죠. 돈 보세요. 돈 많이 버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돈이 벌고 돈에 주는 그 편안함과 화려함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죠?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멀어져요? 돈 벌기 시작하면.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른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계속 넘어져도 그걸 용서하세요.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 은혜의 길을 끌고 가시는 이 심령의 역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산자들이 되게 하라. 오늘 성도 여러분, 정죄감을 얻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것을 하게 되는 거다. 내년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갑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순종의 조건이 따로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순종의 전제가 뭐죠? 이거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괜히 세상과 반대한다 그러고 반문화주의, 반지성주의인 줄 알고 그런 식의 설교하는 사람은 찾아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18세기 전 근대주의 때 상업주의를 활성시킨 건 종교개혁자들이었고, 중세시대에 눌렸던 돈에 대한 관점을 다시 회복시킨 것도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이모 저모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들은 율법만 남고 이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는 초점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단맛을 쫓는 자들이 아닌 진짜 인생의 참맛을 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정책당회를 하고 왔습니다. 장로님들과 잠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단풍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어요. 제가 언제 이런 단풍을 즐기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딱 2시간만 보고 내려왔어요. 왜요?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단풍 좋다고 거기서 천막 치고 살겠다고 하면 그게 뭐죠? 마음을 빼기. 그저 때마다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것뿐이지, 누릴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올해도 단풍이 아니라 내년에도 단풍을 주시고 내년 봄에도 꽃을 주시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신앙의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단맛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진짜 안 뺏길 수 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히려